샬롬. 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되는 기쁨을 주시고 친히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넷째 주일 아버지 주일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아버지들 하나님 복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귀한 전도의 사명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입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나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나가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주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옥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는 아버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지난해 4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란 존재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선 마음이 허전하고 또 태산과 같은 그 아버지의 그늘, 보호가 없는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에게 아버지는 큰 사랑, 물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는 표현하기는 잘 못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득 담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아주 매우 고마운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아버지에게 이 자식토리를 제대로 못한 이 불효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이렇게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보답을 하려고 한 가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물론 그것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버지는 각자 나름의, 여러분 나름의 이미지와 또한 그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왕 요아스와 그를 도와 개혁을 주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왕과 제사장의 관계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 왕비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남아있는 왕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여호람 왕의 딸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사부앗이 그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이 요아스, 왕자 요아스를 구출해서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겨서 키웠기 때문이죠. 요아스 왕은 유다 왕국의 8번째 왕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후에는 믿음이 변절되어서 악을 행하다가 그만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왕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장수한 왕이죠. 40년 동안 다스린 왕들은 유다 왕국과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통틀어서 많지 않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반만 성공한 왕, 다시 말해서 반쪽짜리 왕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아버지 같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반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좀 반쪽짜리 왕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선 성금으로 돈을 모아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이 일을 빨리 하지 않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좀 빨리 해라고 재촉까지 하죠. 그 당시에 일반 백성이 내야 하는 정한세, 즉 서세를 빨리 내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촉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폐위된 이 악한 왕비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버리고 또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성물들이 더럽혀진 것이죠. 이에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고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돈을 궤에 넣었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이 내는 성전세는 잘 거쳐져서 모아진 돈을 성전 감독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감독자는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전을 보수했고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고용된 덕분에 성전 보수 공사는 척척 진행되어서 예전에 파괴되지 않은 그 예전 모습대로 견고하게 보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사를 마친 후에 남은 돈은 성전에 쓸 그릇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아스 시대에는 바로 전에 다스린 악한 왕 아달랴의 파괴 행위와 그의 아들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다윗 계통의 왕제들을 모두 죽여서 유다 왕국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우상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성전 예배는 사라지고 대신에 바알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파괴되고 사라진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제도를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보수하고 정상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때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호사밧 왕 때서부터 요아스 왕 때까지 오랫동안 제사장직을 감당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40년을 통치한 요아스와 여호야다 제사장은 20년에서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아마 여호야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약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면 여호사밧이 즉위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나이는 약 50세에서 60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여호사밧 왕과 25년, 여호람과 8년, 아시야 왕과 1년, 아달랴 여왕과 6년, 그리고 요아스 왕과 20에서 30년을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과 성전 언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며 다윗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 다윗 언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할 수 있고 유지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경건한 여호사밧 가문이 어떻게 실패했고 다윗의 후손이 아달랴의 그 악한 왕비에 의해서 단절된 상황에 놓인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킨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경제적, 군사적 동맹 관계로 국방은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바로 그 결혼 동맹 관계로 인해서 이세벨의 바알 종교가 유다 왕국에 침투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의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아 독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유아 독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창자의 중병을 일으키셔서 그만 2년 동안 앓다가 8년 동안 왕위에 있고 그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람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왕이 고독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비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여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지킨 이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아달랴 왕이 왕자들을 학살할 때 젖먹이 요아스 왕자를 구출해서 6년간 성전에서 숨겨서 그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죽은 유다 왕조에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를 여호야다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기면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그 다윗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쿠데타는 마치 불임절의 기원이 된 에스더 왕비와 하만 장군의 긴장감 넘치는 그런 정치적 싸움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군대의 지휘관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군사를 이끌고 왕궁과 성전을 지키게 하고 아달랴를 생포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도망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세운 바알 산당을 없애버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요아스는 성전을 정비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너무 존경해서 그를 다윗 왕조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마치 왕과 같은 예우를 해주었던 것이죠. 이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은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전수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로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영적인 멘토요 또 아버지와 같았던 이 여호야다가 죽자 곧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또한 뜻밖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아스는 왕자 사륙이 있을 당시에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내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주어서 장가들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왕손이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얻어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영적인 스승 멘토였으며 그의 아내까지 정해줄 정도로 요아스를 아끼고 보살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이 여호야다의 부재는 요아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 기자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요아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만 그들에게 쉽게 굴복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아마 협박하자 쉽게 우상 숭배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무리와 함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전 뜰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요아스에게 진노하시고 아람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유다 군대보다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공격하셨으므로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노략을 합니다. 이때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웠다가 부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요아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반면에 왕이 아닌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윗 왕조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여호사밧이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등 이 네 왕이 여호사밧과 우시아 사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통치한 이 요아스 왕을 1년 통치하고 죽은 어머니 치마폭에 갇힌 악한 왕 아하시야와 또 악한 여왕 아달랴와 동급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을 수리한 그 요아스 왕의 그런 업적보다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를 죽인,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한때는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성전세를 모아 성전을 보수해서 성전을 예전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관리들이 모두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리품들을 또한 가져가고 또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결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요아스는 말로 궁의 침상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이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도 했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그런 경험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치 용두사미와 같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솔로몬의 그의 마지막의 생애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 유다의 요아스 왕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7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요 맹토였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에 힘입어서 한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멘토인 그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의 요구와 압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버지와 같은 멘토인 이 여호야다를 만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내면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가 떠난 후에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부모님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지만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는 내가 혼자서 먹고 또 입고 자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내곡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자기의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영적인 멘토가 없을 때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아들과 아버지와의 같은 이 영적인 멘토링을 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도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그만 길을 잃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아스와 같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아버지, 영적인 멘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고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가 죽자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온 평생 온 삶을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성교교회를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